만약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거지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못 본 척 지나갈 거예요. 혹은 동정의 눈빛으로 잠깐 바라본 후 발걸음을 재촉하겠죠. 하지만 그 거지가 사실 내일 그 교회에 부임할 목사라면, 그리고 그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목사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노숙자로 분장해 교회 앞에 앉았죠. 그리고 그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거지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부터 여러분을 충격과 감동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유태경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까지 15년간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렇게 남루한 옷차림으로 교회 앞에 앉아 있는지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성천교회. 서울 외곽 재개발 대상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교회에 저는 내일 새 목사로 부임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전임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제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했다. 공식적인 발표였죠. 하지만 마지막 통화에서 박노성 목사님의 목소리는 무언가 다급했어요. 태경아, 이 교회에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장로들이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부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목사 유태경이 아닌 그냥 한 명의 노숙자로 말이에요. 낡은 군용 점퍼를 입고 며칠 면도하지 않은 수염을 기르고 플라스틱 깡통을 들고 교회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11월 차갑던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 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번째 교인이 나타났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그 여성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장로님? 교회 앞에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네, 거지 같은데. 장로님이라는 말에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나영태 장로 말씀이신가요? 점심시간이 되자 교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돌아서 다른 길로 가기도 했죠. 거지 주제에 왜 하필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해? 보기 흉하네, 정말. 누가 신고 좀 하면 안 되나?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집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오후 2시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꽤 권위적으로 보였습니다. 나영태 장로였어요. 나영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다시 나와서는 다른 교인 몇 명과 함께 제 주변을 둘러쌌어요. 이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저는 최대한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앉아 있다고요? 여기가 당신 집인가요? 교회 앞에서 구걸하면서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세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다고요? 그런 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일까요? 오후 4시가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 교인이 황급히 교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장로님, 큰일 났어요. 헌금이. 헌금 일부가 없어졌어요. 나영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오늘 아침부터요. 오늘 아침이요? 몇 시부터 정확히 말해보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범인을 신문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교인들도 하나둘 제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럼 왜 하필 오늘 나타난 거죠? 그것도 헌금이 사라진 바로 그날에. 나영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면 알 텐데. 혹시 어젯밤에도 여기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젯밤. 네, 저는 어젯밤에도 여기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상한 점이 없나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했을 거예요. 한 교인이 말했어요. 그래요, 신고하세요. 거지 주제에 교회에서 도둑질까지 하다니. 주변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때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는 걸 보니 청소를 하고 있었나 봐요. 잠깐만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최경자 집사였어요. 그때는 이름을 몰랐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집사님, 이 사람 편을 드시는 거예요? 나영태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최경자 집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집사님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마치 저를 알아보는 듯한,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교회도 조용해졌어요. 플라스틱 깡통 안에는 동전 몇 개만 덜그럭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교회 앞 계단에서 잠을 깼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11월 새벽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죠. 아, 정말 춥다. 몸을 움츠리고 일어나려는데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나영태 장로가 몇 명의 교인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얼굴들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요. 나영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다고요? 그럼 어젯밤에도 여기 있었다는 얘기네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계속 어젯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젯밤 말이에요. 정확히 몇 시까지 여기 있었나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기억이 났어요. 어젯밤 11시까지 교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죠. 그때 한 교인이 황급히 교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장로님,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다고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데 그래요? 헌금 일부가 없어졌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영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헌금이 없어졌다고요? 네. 어젯밤까지 분명히 금고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봉투 몇 개가 사라졌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하필 제가 나타난 다음 날에 이런 일이? 나영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 사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다고 했죠? 어제 아침부터요. 어제 아침이요? 그럼 어젯밤에도? 예. 갈 곳이 없어서. 주변 교인들이 하나둘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상하네요. 헌금이 사라진 것도 어젯밤이고 이 사람이 나타난 것도 어제고. 한 교인이 중얼거렸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나영태의 말에 다른 교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급하게 말했지만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나 봅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안 했다는 걸. 증명이요? 어떻게 증명해요? CCTV가 있잖아요. 교회 정문과 뒷문에 모두 설치되어 있어요. 나영태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CCTV를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게요. 바로 확인해 봅시다. 몇 분 후 교인 한 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나왔어요. 이상해요. CCTV 영상이. 뭐가 어떻게 됐는데요? 어젯밤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분량이 없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제가 교회 주변을 둘러본 그 시간이었어요.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것 같아요. 다른 시간대는 다 있는데 딱 그 시간만. 나영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제 확실하네요. 이 사람이 뭔가 했구나. 아니에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제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럼 왜 하필 그 시간대 영상이 없어졌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교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최경자 집사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집사님, 헌금이 도난당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용의자고요. 최경자 집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눈과 마주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죠. 마치 저를 알아보는 것 같은. 용의자라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확실한 증거요? 상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타난 다음 날 헌금이 사라지고 CCTV까지 삭제됐어요. 나영태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데 함부로 의심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최경자 집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이 사람 편을 드시는 거예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순간 제가 최경자 집사님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제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성급하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헌금은 교인들의 소중한 돈이에요. 한 교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런 도둑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경찰 신고. 좋은 생각이네요. 나영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최경자 집사가 말을 막았습니다. 일단 교회 내부에서 정확히 확인부터 해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잘못 센 건 아닐까요? 잘못 셌다고요? 저희가 바보로 보이나요? 나영태의 목소리에 화가 났어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때 최경자 집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니 제 손에 뭔가 작은 것을 쥐어줬어요. 종이 같은 것이었죠. 지금은 여기서 물러나세요. 위험해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영태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깡통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잠깐,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도망가려고요? 역시 범인이 맞네요. 교인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최경자 집사가 쥐어준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조심하세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에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를 안다고요? 그리고 계획된 일이라니. 그날 오후 저는 교회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경자 집사가 준 쪽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죠.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저를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 플라스틱 깡통을 무릎에 올려놓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최경자 집사였어요. 청소 도구가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 집사님. 이런 곳에 혼자 계시네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까 교회에서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네. 그냥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최경자 집사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까 쪽지 받으셨죠? 네. 그런데 집사님은 어떻게 저를? 유태경 목사님이시죠?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신학원 동창 중에 당신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최경자 집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말투며 행동이. 그냥 노숙자 같지가 않았거든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들켰다는 사실보다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요? 당신이 내일 부임할 목사라는 걸 왜 숨기세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최경자 집사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혹시 박노성 목사님 일 때문인가요? 제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박 목사님을 어떻게? 박 목사님과 가까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상담을 했거든요. 최경자 집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무슨 상담을요? 교회 일이요. 장로들과 자꾸 갈등이 생겼다고.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박 목사님이 뭔가 눈치챘던 거군요. 어떤 이상한 일들이요? 헌금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부와 실제 금액이 안 맞는다고. 최경자 집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교회 건물을요? 네. 재개발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나영태 장로가 부동산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헌금 횡령에 건물 매각까지. 그런데 박 목사님이 그걸 막으려고 하셨던 거군요. 네. 그래서 장로들과 자꾸 싸우셨어요.
마지막 날도 최경자 집사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주저하고 있었죠. 마지막 날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날 밤에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저는 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큰 소리요? 박 목사님과 장로들이 목사실에서 싸우는 소리였어요. 정말 심하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 안 들렸지만 박 목사님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깡통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나영태 장로가 그럼 당신이 책임져라. 우리도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박 목사님이 계단에서 최경자 집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정말 사고였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박 목사님이 그렇게 조심성 없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해요. 정말 위험할 거예요. 최경자 집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미 당신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헌금 도난 사건도. 저는 일부러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요? 네. 당신을 쫓아내려고. 아니면 더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심하세요. 그리고 최경자 집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죠. 이거 받으세요. 뭐예요? 박 목사님이 마지막에 제게 맡긴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새로 오는 목사님께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장부 복사본이 사무실 책장 뒤에 숨겨져 있다. 진실을 찾아라. 박 목사님의 글씨였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무서웠어요. 박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용기가 났어요. 최경자 집사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내일 부임식 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집사님은 괜찮으실까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최경자 집사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박 목사님의 쪽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진실을 찾아라. 네, 박 목사님.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날 밤 11시, 저는 교회 뒷문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남긴 메모를 찾기 위해서였죠. 장부 복사본이 사무실 책장 뒤에.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교회 안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뒷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봤어요. 열렸습니다. 최경자 집사가 일부러 열어둔 건지 아니면 원래 잠그지 않는 건지는 몰랐지만요. 교회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목사실을 찾아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죠. 목사실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차가운 기운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박 목사님.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책장을 살펴봤어요. 두꺼운 신학 서적들 사이사이를 더듬어 보니 책장 뒤쪽에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싶었죠. 봉투를 뜯어보니 헌금 장부 복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헌금은 매주 들어오는데 지출 내역에는 이상한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비, 시설 보수비, 특별사업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공사나 보수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숫자만 봐도 이상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박 목사님의 메모였습니다. 11월 15일. 나영태 장로와 마지막 대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내일 교단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장로가 후회할 거다라고 말했다. 무서운 눈빛이었다. 11월 15일. 박 목사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어요. 제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구나.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장부를 봉투에 넣고 책장 뒤에 다시 숨겼어요. 그리고 목사실 문을 살짝 열어 밖을 살펴봤습니다. 나영태 장로였어요. 다른 사람 2명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죠.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박 목사가 뭔가 숨겨놨을 거라고. 나영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약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없애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들통나면 끝이야.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들이 박 목사님의 증거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내일 새 목사가 부임하는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 그 목사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게다가 나영태가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선물이 있잖아. 선물이요? 헌금 도난 사건 말이야. 새 목사를 범인으로 몰아버린다면 저는 숨이 막힐 뻔했어요. 역시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증거는 만들면 돼. CCTV도 우리가 조작할 수 있고. 나영태의 말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사실로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책상 아래로 숨었습니다. 여기부터 찾아보자.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책장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만약 들킨다면. 이상하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좀 더 자세히 찾아보세요. 책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들이 책장을 완전히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문자가 온 거였죠.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밤에는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뭐야? 지금 소리 안 들었어? 나영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들었는데요. 발소리가 제가 숨은 책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숨소리마저 멈출 것 같았습니다. 여기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죠. 뭐야? 밖에서 소리가. 가서 확인해 봅시다. 다행히 세 사람 모두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재빨리 책상 아래에서 나와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이쪽으로 빨리요. 최경자 집사였습니다. 저를 이끌고 교회 뒤편 공터로 데려갔어요. 괜찮으세요? 무사히 나오신 거죠? 네. 그런데 집사님이 왜? 혹시나 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영태 장로가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걸 봤거든요. 그럼 아까 밖에서 난 소리는 제가 일부러 쓰레기통을 넘어뜨린 거예요. 주의를 돌리려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찾으셨어요? 박 목사님이 남긴 거. 네.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실에서 들은 대화를 최경자 집사에게 말해줬어요. 나영태가 저를 범인으로 몰려고 한다는 것까지. 역시 그랬군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이 부임식인데. 일단 오늘 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그리고 내일. 최경자 집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일은 계획대로 부임식에 나가세요. 하지만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하셔야 해요. 어떻게요? 박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진실을 찾아라고 하셨잖아요. 최경자 집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은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박 목사님의 억울한 죽음을, 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부임식 당일 아침. 저는 여전히 노숙자 차림으로 교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9시쯤 교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저 사람이 여기 있네? 경찰에 신고했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10시가 되자 나영태 장로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보였습니다. 나영태는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태경 목사님.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결국 들킨 건가요? 놀라셨나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나영태의 입꼬리가 비뚤어졌어요. 언제부터 아셨죠? 처음부터요. 당신이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모든 걸 다요. 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재밌잖아요. 목사님이 거지 행세하는 걸 보는 게. 나영태가 비웃었어요. 박 목사도 그랬어요. 정의로운 척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목사님을 정말 당신이 죽인 거군요. 죽였다니요.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죠. 계단이 미끄러웠나 봐요. 나영태의 말투가 차가웠어요. 증거가 있어요. 박 목사님이 남긴. 증거요? 이런 건 말이에요? 나영태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제가 어젯밤 본 바로 그 장부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바보가 아니에요. 박 목사가 뭔가 숨겨뒀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젯밤에 잘 찾았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유일한 증거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제 당신한테 제안을 하나 하죠. 나영태가 저에게 더 가까이 왔어요. 조용히 사라지세요. 부임식도 포기하고 이 동네에서 영영 사라져요. 만약 거부한다면요? 헌금 도난 사건의 진범이 밝혀질 거예요. 바로 당신이. 나영태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조작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금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이런. 이건 조작된 거잖아요. 누가 믿을까요? 거지로 분장해서 교회 앞에 있던 수상한 사람 말을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도 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진다면. 나영태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생각해보세요. 당신 같은 목사가 감옥에 간다면 15년간 쌓은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무력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임식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결정하세요. 나영태가 재촉했어요. 저는 플라스틱 깡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 유일한 동반자였던 이 깡통을요. 박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실을 찾아라. 아니요. 제가 고개를 들어 나영태를 바라봤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박 목사님의 죽음을,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부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나영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할 거예요. 진짜로.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했던 걸요. 제가 일어서자 나영태가 손짓을 했어요. 어디선가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겠나? 그중 한 명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지만 주변 교인들은 못 본 척했어요. 조용히 해. 말 안 들으면 여기서 끝장내버린다. 남자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영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요.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나영태가 비웃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최경자 집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경자 집사가 상황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집사님. 이 사람이 난동을 부려서 조용히 말리고 있는 거예요. 나영태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경자 집사는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최경자 집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이분을 놓아주세요. 지금 당장. 나영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집사님, 무슨 말씀을?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최경자 집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나영태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집사님, 함부로 말하시면 박 목사님의 유서가 있어요. 최경자 집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또 다른 증거가 있었던 거군요. 최경자 집사의 말에 나영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절망이 밀려왔어요. 유서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나영태가 재빨리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박 목사는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잖아요. 유서를 쓸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주변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영태의 말이 일리 있어 보였거든요. 집사님, 혹시 슬픔 때문에 착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한 교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경자 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박 목사님이. 집사님, 그만하세요. 더 이상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나영태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저를 붙잡고 있던 남자들이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 사람은 헌금을 훔친 도둑입니다. 경찰에 인계해야 해요. 나영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나영태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라니.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럼 경찰에 넘겨야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그때 건장한 남자 중 하나가 저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가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비틀거렸어요. 플라스틱 깡통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딸그락.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어요. 교회 뒤편에서 한 어린 소년이 나왔습니다.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말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현민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죠. 현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굴러간 플라스틱 깡통을 주워 제게 건네줬어요. 아저씨, 이거.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에게 따뜻함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고마워, 현민아. 제가 말하자 현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가 제 이름을 어떻게? 박 목사님이 현민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 현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박 목사님을 아세요? 응. 박 목사님과 친한 사이였어. 현민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손수건이었어요. 이거 박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현민이 손수건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 박 목사님의 필체였습니다. 현민아,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이란다. 절대 그걸 잊지 마라. 마이너스 박노성.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박 목사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현민아, 박 목사님이 언제 이걸 주셨어?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요. 현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박 목사님이 뭔가 무서워하고 계셨어요. 무서워했다고? 네.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현민이 또 다른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새로 오는 목사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증거였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박 목사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코 사고가 아니다. 현민이가 모든 걸 알고 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현민이가 증인이었던 거군요. 현민아, 그날 밤에 뭘 봤니? 저는 현민이 망설였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박 목사님이 나쁜 아저씨들이랑 싸우는 걸 봤어요. 현민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쁜 아저씨들이요? 네. 그 아저씨도 있었어요. 현민이 나영태를 가리켰습니다. 나영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박 목사님이 계단에서 밀려났어요. 일부러. 현민의 말에 교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이에요? 현민아. 최경자 집사가 무릎을 꿇고 현민의 눈높이에 맞춰 물었어요. 네.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어서 봤어요. 현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아이가 뭘 안다고. 나영태가 소리쳤어요. 어린애 말을 믿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최경자 집사가 나영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때 저는 현민이 손에 든 손수건을 다시 봤습니다. 박 목사님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그 손수건을요. 주님, 이 아이를 통해 진실을 보여주시는군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현민아,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제가 현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현민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손에는 여전히 박 목사님의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박 목사님의 마지막 사랑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요. 현민이의 증언이 끝나자 교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나영태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플라스틱 깡통을 꼭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남루한 거짓 차림의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죠. 저는 유태경입니다. 교인들이 술렁였어요. 내일 이 교회에 부임할 예정이었던 목사입니다. 뭐라고요? 목사님이라고요? 교인들의 얼굴에 충격이 드러났어요. 그들이 며칠간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지가
바로 새 목사였다니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도둑이라고요. 나영태가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해야 했죠. 배고픈 사람에게 한 조각의 빵도 내어주지 않는 모습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교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슬픈 건 저는 현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박 목사님의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진짜 목자를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영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를. 박노성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교회의 헌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여러분이 드린 소중한 정성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알아내려고 하셨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영태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때 최경자 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어요. 최경자 집사가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박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제게 맡기신 유서입니다. 봉투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박 목사님의 글씨였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결코 사고가 아니다. 최경자 집사가 또박또박 읽어나갔어요. 나영태 장로와 몇몇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있다. 건물을 팔아 돈을 나눠 가지려 한다. 나는 이것을 막으려 했다. 교인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새로 오는 목사님께 이 교회를 부탁한다.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세워달라. 유서가 끝나자 교회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나영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제가 나영태를 바라봤어요. 왜 박 목사님이 돌아가신 날 밤 CCTV가 삭제됐을까요? 왜 하필 제가 나타난 다음 날 헌금이 사라졌을까요? 나영태가 말문이 막혔어요. 모든 게 저를 범인으로 몰기 위한 계획이었죠? 당신들이 박 목사님을. 한 교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교인들의 시선이 나영태에게 집중됐어요. 비난과 분노가 담긴 눈빛들이었죠. 아니야.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어. 나영태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민이가 본 거잖아요. 박 목사님이 밀려서 떨어지는 걸. 최경자 집사가 말했어요. 그때 나영태와 함께 온 두 남자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교인들이 막아섰어요. 경찰을 불러야 해요. 그래요. 이제 진짜 경찰을 불러야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살인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나영태가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교인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만, 이제부터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곳으로요. 현민이가 제게 다가와서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가지세요. 제가 그 손수건을 받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현민아. 정말 고마워. 저는 플라스틱 깡통을 내려놓고 현민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진짜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박 목사님의 손수건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다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천교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첫 번째 주일, 저는 정식으로 목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여전히 박 목사님의 손수건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교인들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노성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박 목사님의 손수건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요. 현민이가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였죠. 이제는 말도 훨씬 잘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지난주 현민이가 제게 물었던 말이었어요. 물론이지, 현민아. 너는 이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실제로 현민이는 교회의 작은 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을 먼저 반겨주고 외로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였죠. 최경자 집사는 이제 교회 사무를 맡고 있었어요. 투명하고 정직한 재정 관리로 교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번 달 헌금 사용 내역이에요. 매주 교인들에게 공개하는 자료였어요. 모든 수입과 지출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되어 있었죠. 이제 정말 투명해졌네요. 교인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나영태와 그의 일당들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 살해와 헌금 횡령 혐의로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죠. 한 교인이 제게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박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대답했죠.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교회는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었어요. 월요일에는 무료 급식소가 열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곳이었죠. 현민이 어머니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최경자 집사가 기쁘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진짜 교회다운 일을 하는 것 같네요. 수요일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실이 운영됐어요. 학교에서 소외받는 아이들,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현민아, 너도 친구들 데려와도 돼. 정말요? 저희도 올 수 있어요? 현민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토요일에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나들이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내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교회구나. 한 어르신이 감동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현민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목사님, 이거. 현민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뭐야, 이게?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초콜릿이 들어있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힘들 때 드시라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현민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요. 이 초콜릿 말이에요. 현민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박 목사님도 드셨대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랬구나. 박 목사님도. 네. 엄마가 그러는데 박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셨대요. 저는 초콜릿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현민아, 너 덕분에 저는 진짜 목사가 됐어. 저요? 응. 내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거야. 현민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박 목사님의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는 제 소중한 보물이 된 그 손수건을요. 박 목사님, 저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물어봤어요. 바람이 불어와 손수건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박 목사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3개월 전 저는 거지 행세를 하며 이 교회의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찾은 건 따로 있었어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진짜 목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현민이가 준 초콜릿을 하나 더 먹으면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